중히 여기고 정의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하는 법입니다. 원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요. 갑자기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나오게 되었죠.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모든 설교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의 설교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또 소망의 말씀으로, 또 나아가서 찔림의 말씀이 되어서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뭐냐면, 그리고 저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설교가 끝났을 때,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실패하는 방법으로 망하는 길 위에 서 있었구나. 그리고 바람은 무엇이냐면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묵상하고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깨닫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승리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법, 우리가 성공하는 법,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알면서요, 절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는 것 같고, 요즘 세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요즘 시대의 논리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리는 아는데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주일 내 귀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요,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그 방법은 틀렸어, 그 방법은 구식이야, 요즘 맞지 않아 하면서 실패하는 법을 열심히 배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은요, 두 주인에게 매맞아 죽을 겁니다. 사기죄, 괘씸죄에 걸려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은요,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돼요. 만약에 그 주인이 죽었다, 그러면 다른 주인을 섬겨도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는 성공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공하는 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날요, 얼마나 실력과 재주가 좋은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종종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참담과 비통으로 빠뜨리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어요. 3년 전이었죠. 우리 저 화정동의 아파트 붕괴 사고, 또 작년 연말에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 또 2014년도였죠. 세월호 사건. 또 그 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수대교라든가 상풍백화점. 이 가운데 저에게 먹먹한 충격을 줬던 것은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동기 전도사님이 그 안산 단원고등학교 근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랬대요. 수학여행 갔다 오니까 잘 다녀오라고, 우리 다음 주에 보자, 전사님 선물 사올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이 관계에서 떠나서요, 정말로 이 세월호 사건은요, 슬픔과 이런 거 넘어서 진짜 분노까지 이르겠어요. 분노까지. 해경의 초동 대처가 부족했던 것도 맞아요. 정부가 우왕좌왕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선장을 비롯한 많은 선원들이요, 그냥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자기들만 나와 구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줄을 이뤘잖아요. 수학여행 갔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자기들만 살아나온 선원도 있어요. 배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회사와 전화만 하고 있는 선원도 있었고요. 정말로 화가 났던 것은 뭐였냐면, 얼른 빨리 구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배에 실었던 짐이 초과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나중에 벌 받을까봐, 과중처벌 당할까봐 그 시간에 회사에서는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화가 나더라고요. 이 세월호의 참사의 본질이 무엇일까? 정부의 안일한 대처, 선박회사의 욕심, 선장과 선원들의 이기심, 안전장비의 부족, 모두 다 이유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월호의 핵심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이 돈보다 우선돼야 돼요. 근데 사람보다 돈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그랬고요. 상풍백화점 붕괴 사건 또한 그랬습니다. 또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건 또한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탐욕, 또 그것을 눈 감아주면서 뇌물을 받아챙긴 탐욕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탐욕 가운데서도 재물에 대한 탐욕은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미치니까 어때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들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포함되고요, 여러분도 포함되는 우리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재물의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냐고요. 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왜 필요한 것보다 좋은 집, 큰 차를 사려고 하고, 왜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고 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느냐? 좋은 의도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이유 가운데 그 중심에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정말로 핵심적인 위치에 돈이 딱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위험해요.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요,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 사랑의 이야기가요, 성경에 보면 약 한 700번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타락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약 1000번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과 믿음의 이야기가 약 한 350번 나와요. 그러면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하느냐? 약 한 3200번 정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돈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냐?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정말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있고 탕자의 비유도 있고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요, 모두 38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무려 22번이 이 돈의 재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율이 무려 60%예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요, 왜 예수님이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돈을 좋아해서? 돈을 밝히셔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 그토록 사랑한 우리 인간들이 그 돈 때문에 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핵심을 찌르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해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돈을요,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요? 실패하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믿음 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너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 더 깊은 뜻은, 그냥 정확한 뜻은 뭐냐면 맘몬을 뜻해요. 맘몬을. 가나안의 토속신들 가운데 하나인 맘몬. 맘몬은 뭐냐면요, 돈을 신뢰하고 숭배하도록 만드는 영적 권세, 즉 돈귀신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맘몬은 돈귀신을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요, 맹목적으로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입니다. 돈은 인격이 없는 물질이지만요, 예수님 당시 로마 경제의 그 시스템 속에서요, 삶을 지배하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지배하는, 정말 통제하는 막강한 신적 존재의 위치까지 격상을 해버려요. 우상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돈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냐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마저 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의 장사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상거래를 위한 화폐로서의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이 말한 돈, 재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돈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삶을 조종하고 움직이게 한다라는 그 사탄의 권세를 배척하고 반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도 보십시오.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돈이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의 대상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이었다라면 이제는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우상에 대해 경고하시면서요 돈의 힘을 신뢰하고 그 힘의 영향 아래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놈이 강한지. 얼마나 이놈이 강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돈을 의지하고요. 그 돈의 영향력, 그 논리를 따라갈 때요.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참된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생명보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생명보다 돈에 대한 가치를 더 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내비둡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아파트 외벽의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이요. 여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요. 당신들의 백성들을 입히시고요. 정말로 먹이시고요. 돌보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들이에요.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가난과 궁핍과 거기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고요. 자발적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 온 우주의 만물이시며 정말로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실되게 믿을 때요. 우리는 초대교회처럼요. 나누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는데 뭐가 부족하겠냐라고. 그런데 반대로요. 풍성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누지를 못해요. 헌금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소유와 개인적인 성공만을 추구한다? 그것은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신념을 믿는 거예요. 어떤 신념이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하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함을 갖출 수 없다라는 내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불안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맘몬을 믿는 거고요. 맘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신앙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와 바로 연결이 돼요. 돈을 신뢰하면 어떤 삶을 살아요? 불안합니다. 궁핍해요. 평생 염려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죠. 왜 이 중요한 사실을 다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그 종생활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시내산으로 다 불러 모아요. 가장 먼저.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가르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 20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요. 곧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요. 하나님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0년 동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받고 그걸 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요. 왜 그들이 그토록 쉽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주가 달랐어요. 한 먹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뭐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그 땅의 부족들이요. 기름진 곡식과 온갖 고기들을 먹어요. 디저트로는요. 엄청나게 큰 고봉과 같은 그런 포도들을 먹더라는 거예요. 옷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40년 동안 해지지 않는 옷을 입었어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날마다 깨끗해요. 올 하나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형형색색의 옷을 계절별로 다양하게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거는 어때요? 이스라엘은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천막을 들고 다녔어요. 무려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요. 또 따라갑니다. 얼마나 불안정한 삶이었겠냐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좋은 집이죠. 움직이질 않아요. 거기 집에 갔더니 거실도 있어요. 안방도 있습니다. 비데도 있고요. 식탁도 있고요. 웬 최신형 리모델로 확 인테리어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문화적 경제적인 차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은 이방의 자식들인데 왜 쟤들이 잘 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죠. 야, 너희는 뭔데 이렇게 잘 살아? 그때 그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주는 신이 있고 비를 주는 신이 있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해주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잘 보이면 우리는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신들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우리도 너희처럼 잘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창조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걸 믿어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상생활에서 이방신들과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리고 이방신들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결과를 막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신들이 바로 만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방법,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며 망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이건 명확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의 영역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사회적 체면이, 그리고 돈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돈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 아래에 있어요.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 단 한 푼도 돈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오는지를 잘 알려줘요. 이게 정확하게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면 돈 부자가 될 줄 아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돈이 진짜 들어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자동으로 따라오느냐? 돈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요,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먼저예요, 먼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돈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의 그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모습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벌러 뛰쳐나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만몬을 선택하는 실패하는 방법으로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만몬은요, 우리를 파괴합니다. 관계를 깨버려요. 돈 가지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요,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형제 자매가, 부모 자식 간이, 친구 간에요, 완전히 작살나는 원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만몬은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인지 아세요? 세상 살 때 돈이 중요하니까, 야, 돈을 좀 더 생각해, 돈을 좀 더 사랑해라고 속삭여요. 돈은 눈에 보여요. 통장 계좌 딱 까보면요, 잔고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가 더 쉬워요. 성경은 뭐라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우리는요, 주야로 말씀이 아니라 주야로 돈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몬의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말씀 좋아요, 그래도 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는 어느 것보다도 돈이 최고라고 하는, 돈이 중요하다라는 사상이 자리 잡아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고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요, 아무리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해도요, 돈 앞에서 무너집니다. 쉽게 타협을 해버려요. 만몬의 두 번째 속삭임이 뭔지 아세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속삭여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돈이. 회사에서 뭐 보너스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행복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돈을 사랑한다고 비난하면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행복이 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내 행복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생각들은 통계만 봐도 잘 알아요. 돈 많은 선진국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행복지수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높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몬은 돈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와, 이거 달콤하네, 이거 맛있네 하고 나서는 서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들을 뺏어가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도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돈 때문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 만몬은요, 우리를 돈보다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돈에 종속되게 만들고요. 돈이 있어야 오늘 또 행복할 수 있다라고 늘 우리 귀에서 속삭이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속삭임이 뭔지 아십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교회도 그런 길로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베풀어야 될 교회가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대신에 돈만 많아요. 그랬더니 이 돈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행하더라는 겁니다. 돈이 해줄 수 있는 혜택, 그걸 누리는 거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 다 해결해 준다라는 이 만몬의 속삭임에 빠져서요, 돈을 벌기 위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몬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요, 불안과 공포예요. 너 살다 보면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 지금부터 잘 해놔야지. 빨리빨리 돈을 벌어놔야지. 벌 수 있을 때 막 벌어야지. 이렇게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이 속임수에 넣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자녀가요, 거지같이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비참한 몰골이 되고요, 건강도 해치고요,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요, 하루하루 불안에 빠져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공하는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정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개척을 하고요, 지금까지 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몬이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돈이 없잖아. 야, 힘들잖아. 불안하잖아. 그러면 신기하게 그때부터요, 불안해집니다. 나의 삶이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됐지? 꼭 실패한 삶에 실패한 목회자가 된 것 같고요,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루하루가 왜 그리 빨리 가요? 지난달에 냈는데 벌써 이번 달에 공과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혼자 푹 쳐져 있어요. 그러다 기도합니다. 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또 다시 하나님이 채워줘요. 할 수 있어! 그럼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불안해집니다. 또 꼬꾸라져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스펙일까요? 가치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서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 주신 강한 대답은 무엇이었냐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시내산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세요.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첫 계명이 뭔지 아시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오는 게요. 바로 만몬,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체면이 될 수도 있고 지위와 지식과 경험들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 중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꼭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이에요. 바로 나예요. 내 온전한 순종과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 관계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함께 섬기면요, 망해요.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요.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 잘 되는 길, 축복의 길인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결과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이 실패하게도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어주는 풍성한 은혜 속에 쉼도 얻고 위로도 얻고 평안도 얻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실패하는 법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유혹하는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유혹에 휩쓸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소망의 길,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길을 걷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